인생을 바꾸는 7가지의 결심 그 5번째, 우리 교회는, 즉 저와 여러분은 발을 내미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발을 씻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예배를 하러 오기 전에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얼마 동안 얼굴을 보고 또 보고 화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장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1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화장을 할까요? 왜 면도를 하고 스킨을 바르고, 제가 여자 화장을 잘 모르니까 왜 그렇게 환하게 뽀얗게 그렇게 할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맞잖아요. 왜 이쁜 옷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올까요?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행색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아니면 근사하게 우리가 차려입고 나오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식사 도중에 겉옷을 벗어놓고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겉옷을 벗고 전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손수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 주인이 초대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요, 그 집의 하인, 그 집의 종이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요, 종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냉수를 주고 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까? 그 첫 번째, 섬김은 직분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서울 제자교회잖아요. 그러면 제자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섬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는 확실했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즉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면요, 오늘날 교회들의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군중은 넘쳐나지만 제자는 참으로 드물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장 안에서 누려야 될 걸 다 누리는 게 맞는 거지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그러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티즈의 지적처럼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보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요소, 인생 성공 요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무엇을 벗어버립니까? 저는 겉옷을 벗습니다. 옛날 그 로마 당시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으시진 않으셨지만 로마인들은 옷을 이렇게 흰 옷을 이렇게 입고요. 그리고 일자로 된 전을 이렇게 두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천만으로 이렇게 겉옷을 만들어요. 이걸 이렇게 벗겨내면 알몸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 로마인들은 안에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 천으로 된 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옷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걸맞는 걸 걸치는 거예요. 즉 자기의 겉모습은 뭐냐? 나의 신분,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겉옷을, 예수님은 통으로 짠 겉옷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이렇게 직접 씻기시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겠죠? 불편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무언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제자가 맞냐? 제자는 성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섬기고 있는 존재냐? 라고 무언으로 발을 씻기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제자가 맞느냐? 두 번째요. 베드로의 거절은 사실 그의 종교적인 오만,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발을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발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예수님,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즉 내 발을 씻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스승의 권위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높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의 그 중심의 생각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마치 겸손한 척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이 베드로의 얄팍한 자기만의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는 수제자, 예수님의 제일 신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등극을 하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는 뭐가 될까요?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이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이건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 이건 우리 전통, 우리 교회 전통에 맞지 않아. 이건 나의 생각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는 왕으로 군림하며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로 이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보통이 그렇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왔던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주님의 수제자로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낮아짐, 굴종적인 모습은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순종은 제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베드로의 거절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이고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더 낮아지는 것인데 베드로의 계획은요,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 돼야 내가 2인자로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절 보여주시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네가 나에게 너의 발을 내밀지 않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이 거의 3년간 함께 온 이 세월이 얼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남남이 된다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이들을 기적들도 행했던,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한쪽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처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에 있었던 염소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말씀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겸손하여 낮아지면서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내 신앙의 주인이 되면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을 때에 비로소 섬김의 길, 섬김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 그 자체가 다시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는 조용히 서야 하지요. 과연 나는 섬기는 자로 서 있는가? 1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위기 앞에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줄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기인 줄 믿습니다. 스티븐 맥코이라는 분은요, 교회 더 이상 소비자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취향과 만족을 맞추는 소비자 마켓으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펠로십 처치라고요, 에드영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였는데, 메가처치라고 해서 대형 교회였습니다. 출석 인원만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내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미국 큰 교회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대형 쇼핑몰이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요, 거의 90% 이상이 자기 차를 끌고 교회를 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이 버스 타면요, 1시간에 한 대 오거나 40분에 한 대 오거나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요, 아마 대통령이 바뀔걸요. 1시간 반마다 한 대씩 오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노선이 너무 많아요. 핵심 노선만 이렇게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끌고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갈까요? 쇼핑몰로 갑니다.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생활 필요한 것들 다 사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데요. 두 번째, 레이크, 호수가 있느냐. 쇼핑몰이 기가 막히게 호수 옆에다 지어요. 쇼핑몰 자체가 호수가 되게 많거든요. 텍사스에는 수천 개가 될 겁니다. 호수 옆에다가 쇼핑몰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딜 따라가요? 쇼핑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그 호수길을 걷고 그렇게 즐기다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 교회가 크니까 서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 물건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팔아요. 목사님 CD, 설교 CD, DVD도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DVD를 팔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DVD로 구워가지고 팔고, 그 목사님 책도 팔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책이 쫙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현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적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갈 만한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20만 원, 30만 원 내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받는 나의 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상품이 되고요. 예배는 감동을 파는 공연이 되고 교회는 그저 대접받기 좋은 안식처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있어서 좀 죄송한데 이거 실험입니다. 실험. 한 안수 집사님이 자리 좀 옮겨달라, 예배위원이 안내위원이 자리 좀 옮겨달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게 하냐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지상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의 가장 최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려 하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비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찬양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자리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대접해 줄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내가 무릎 꿇고 씻겨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교회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손님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누군가 지쳐서 온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몸소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체면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누군가를 주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